시간에는 보혜 사는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는 바로 보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보혜사는 마지막 날 주시는 생명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받는 성령이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성령.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받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음이 장차 받을 성령, 그 장차 받을 성령이 백성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 아무도 그 백성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바로 이제 독생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아무도 백성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바로 독생자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오직 독생자로부터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독생자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장차 받을 성령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받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바로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현재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은 바로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성령, 그 장차받을 성령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바로 이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를 받으면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차 받을 성령이 바로 일곱 눈,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령을 받는 방법, 바로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을 받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받을 성령,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받을 성령, 현재는 부분적으로 할 때의 성령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장차받을 성령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받을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차받을 성령은 장차올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장차올 복음을 통해서 그 성령, 바로 일곱 눈 생명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장차올 복음을 통해서 그 장차받을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복음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바로 장차올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차받을 성령이 바로 일곱 눈 생명수, 그 장차받을 성령은 일곱 눈이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령,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장차받을 성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장차올 복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장차올 복음이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처음에 태초에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 바로 일곱 눈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첫사람 아람부터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어서 그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받을 성령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주시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그 생명수 샘물을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물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이요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물. 그 독생자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주는 물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생명수 샘물,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주는 물이 바로 장차받을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무엇을 마시는가?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장차받을 성령. 그래서 24 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 되겠는데, 이들은 그에게로 와서 바로 독생자에게로 와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까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전에 주 안에 사는 24 장로, 우리 형제들, 그들이 독생자에게로 와서 그 물, 바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물을 마시는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요, 지혜를 믿는 자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에게로 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나를 믿는 자요, 독생자의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그 생명수를 받아서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열릴 때 이제 피와 물은 독생자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 장로와 그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는데, 자, 이들은 그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독생자도 그들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독생자와 함께 모여서 24 장로와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에게 7눈을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증인에게 생명수를 보낸다는 것. 그래서 그 7눈을 팔아서 두 증인이 1260일 1400만을 일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일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생명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두 증인에게서 생명수가 끊어지게 되고 짐승에게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받을 성령을 두 증인도 이제 받게 되는데, 독생자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두 증인에게 그 장차받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받을 성령이 바로 보혜사가 되겠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전 3년반에 일하게 될 두 증인. 그래서 가면 여기서 간다는 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그 독생자가 바로 한 우두머리가 그 7눈을 두 증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들은 두 증인이 되겠고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보혜사가 세상을 책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혜사가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요 바로 이 땅을 치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보혜사를 받게 되고 독생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